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반갑습니다. 내년에도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앞뒤좌우 해서 내년에는 더 잘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년에 안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진심으로 축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잘 되면은 옆 사람 때문에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옆 사람을 잘 봐주세요. 잘 봐두시고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핑계거리가 생겨서 안 되면 너 때문이야. 잘 되면은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면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강의 설교로 주일낮에 하고 있는데 오늘은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분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내게 올까 하는 것도 생각하면서 믿어야 되거든요. 친구 따라 교회를 왔든지 내가 답답해서 교회를 왔든지 병들어서 고침받기 위해 왔든지 가장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자,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지난주에 설교한 거 보면 지난번 설교에서 보면 가다라 지방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본 동네로 돌아가셨어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주로 이렇게 호수를 큰 호수, 바다와 같은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의 3분의 1이 거의 갈릴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면 가버나움, 배를 타고 건너가면 가다라,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한 동네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를 본 동네라고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약 3분의 2가 갈릴리에서 했는데 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도 머물면서 사역의 중심지였던 데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가버나움은 왜 예수님이 본 동네라고 말씀하냐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랐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고 그리고 사역을 할 때는 주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예수님은 거기가 바로 본 동네.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가버나움에서 사셨느냐?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사람들이 참 많이 다녔던 지역이라고 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 전도가 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교회를 세우도 어디다 세우느냐 하면 산에다 세워요. 그러면 산에 세우면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 같은 데는 산에 세워도 되는데, 교회는 사람이 많은 세상을 파고 들어가서 세상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시장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다는 것은 복음 전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자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도 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 사춘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약 3분의 2 동안이나 사역을 중심으로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이 지역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이번에는 누구를 고쳤냐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은 무엇을 예수님이 암시해 주고 있는 거냐면은 능력자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시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에서 출생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담당해 주실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하느냐?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시는데 그 다윗의 자손에서 출생하는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실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병 고친 자를 고치실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첫째로 어떤 분이냐? 메시아다. 따라합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을 같이 읽어보면요. 시작. 여기 보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마가복음에서는 4사람이 메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온 자들일까? 이들이 믿는 건 뭘까? 예수님의 능력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할 때 에무나라고 얘기해요. 에뮤나. 한번 따라합시다. 에무나. 에뮤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좀 발음이 좀 그래요. 에뮤나.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완전히 당신을 납득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을 완전히 납득하고 받아들인다.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당신이 어떤 분임을 내가 알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마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바로 에뮤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준 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받아들였고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출생하게 되면 그 메시아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고 병든 자도 고쳐주신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믿음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았다, 믿기만 하세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나타나냐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도 다 그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 우리의 질고도 다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부유하신 자로서 친히 가난하게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기에 위함이라. 예수 안에서는 가난도 물리칠 수 있는 부유함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저분은 병이나 고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온 게 아니에요.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보면 나는 누가 좋아서, 목사님의 메시지가 좋아서, 아니면은 나는 친구가 가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따라간다든지 자기 입맛에 맞고 자기 귀에 달콤하게 들려오는 메시지가 좋아서 다니는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 할 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부교역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목장이 다 새로 편성하고 사역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섹트 타입의 교회였기 때문에 소그룹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 예수마을 교회가 새로 교회가 증축이 되면서 한 번에 1000명이 넘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제는 섹트 타입의 교회로 가서는 어렵다, 이제는 선교형 교회로 간다, 처치 타입으로 간다,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 미래를 여러분들은 아직 못 읽으니까 난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새로 편성할 때 사역 중심으로 옮긴다고 했더니 나는 디렉터 이 사람이 싫어서, 나는 목자가 좋아서 그렇게 따라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데를 택해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맛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사역을 중심으로 옮기라는 거거든요. 사역을 중심으로. 근데 어느 목자가 나는 디렉터고 마음에 안 맞아서 나는 딴 데로 갈 때 간다, 그래서 이 목자가 움직인다고 해서 목원들이 다 따라가는 것은 이거는 패거리 교회, 패거리 교회, 사람을 바라보고 가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습니다. 목자가 움직일 때 그 목원들이 다 따라가려고 하는 데는 목자만 글러보내고 목원들은 다 해친다. 절대 한 사람을 중심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또 입맛이 안 맞아도 또 이렇게 우우가고 우 이렇게 몰려다닐 겁니까? 그런 모습의 신앙은 안 되기 때문에 목자가 흔들리는 곳에는 목장이 다 헤쳐 모이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저는 35년을 넘게 부흥회를 다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목사님 교회 가고 싶어요. 절대 거절했어요. 내가 우리 지방 집회만 2번을 했어요. 여러분, 지방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는 부흥회를 끝날 때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절대 부흥 강사를 쫓아가는 사람은 바보 천치다. 그 부흥 강사 설교 잘하는 것 같아도 맨날 하는 설교만 똑같은 설교를 한다. 그래서 원고도 없이 한다. 이미자가 동백아가씨
맨날 그거 부르더라. 그래서 내가 외웠다. 설교도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새로운 걸 하려니까 힘든 것이지. 목사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가 연락하는 것도 잘못이고, 그 목사에 연락받고 쫓아가는 것도 잘못이고, 교회 아무개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거 쫓아가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 장학일 목사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임만 믿으면, 메시아임만 알면 그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망의 자리에서 건짐받게 된다. 죽을 병도 고침받게 된다. 우리는 영생도 얻게 된다. 이런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 네 사람이. 에뮤나, 그분의 본질적인 걸 받아들이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 어떤 기적을 해서 병든 자를 고쳤대더라. 그래서 구경삼아 한번 가보자. 야, 믿자야 본전이야. 집에 있으면 되냐? 아니야, 이분은 메시아야. 못 고침 받았어도, 고침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세주야.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런 분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믿었느냐? 메시아 되신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임을 믿은 거예요. 여기 보십시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작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부로라는 말인데, 부로라는 말은 내 아들이라는 뜻이, 내 아들. 작은 자. 원래 고대 히브리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연장자를 우대하고 매우 존경을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을 굉장히 존경하고 산 사회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사회였는데, 그들보다도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주 크게 보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사회 인식 속에 잡혀 있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선생님이 지나가면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같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굉장히 큰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선생이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도 배우러 온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소자라고 표현했어요. 작은 자. 근데 그것이 그 사회에서는 그게 전혀 문화적으로 볼 때 불편한 말이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학생 왔는데 소자요, 작은 자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세상에 예수님도 참 몰상식하고 예수님은 저렇게 예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의 문화 자체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라는 말, 소자라는 말을 참 많이 쓰셨습니다. 왜냐? 바로 그게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불려지는 용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말씀을 가르친다면 너희 밑에 와서 배움을 받는 소자, 배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 하나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배움의 가정에 있는 자를 작은 자로 보지만 어떤 모습으로 가르치는 겁니까? 겸손한 모습이죠. 섬김의 모습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작은 자는,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권세 있게 힘 있고 많이 배웠으니까 명령하고 훈계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섬김으로 가르치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니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예수를 믿는데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중직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교회 교역자들이다, 목사님들이다, 전도사님들이다, 디렉터다,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목자님이다, 다 사역 분야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한 영혼에 대한 애착, 사랑, 이런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멸시하지 말고 가까이 하되, 우리 교회에 특별히 중직자들일수록 또 책임을 맡은 자들일수록 겸손하게 섬김으로 마음 하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언어나 행동 모든 것이 다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중풍병자가 왔으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병은 나라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를 용서해 준 걸로 선포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병이 나잖아요. 중병이 걸리면은 저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거나 내가 교만해서 병이 얻었다고 하는 게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병 나을 때 항상 뭐와 관계되냐면 죄 사함과 관계가 돼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병 낫기를 위해 구할 때는 먼저 죄를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해 구하라.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소경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물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이거는 본인의 죄예요? 부모의 죄예요? 이렇게 물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건 다 죄값으로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다, 유대인들은 다 뭐든지 죄, 병든 사람이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말 잘해요. 목사가 조금 아파봐요. 무슨 죄를 범했대? 이래요. 전에 우리 애가 아픈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아프니까 와서 목사가 무슨 죄를 범했대? 사모가 무슨 죄를 범했길래 애가 저렇게 아프대? 그 말을 듣고 우리 집 사람이 지금까지 피멍이 들어있다고, 가슴에. 근데 그 말을 누가 와서 한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만 한 게 아니야. 우리 아버님이 와서. 속상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와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러더래. 너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아팠냐?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포부대고 가시더래요. 우리 아버지도 장씨거든요. 독살스럽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내 잠재의식 속에 잠겨 있는 게 뭐냐면, 무슨 일만 생기면 죄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죄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분이 계시는데,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한 대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자들이 예언해 놨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3절에 뭐라고 말한 거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한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아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인간인 이 사람이 무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그때부터 미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시고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것이 쉽습니까? 지나갈 때 내 죄가 사함받았다 이 말이 쉽습니까?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으니 걸어가라 이 말이 쉽습니까? 방언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서곤서곤하지 말고. 여러분, 1번 내 죄사함을 받았다가 쉽다. 2번 내 병이 나았으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2번 어느 것이 쉬울까? 1번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이 쉽다. 2번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가 쉽다. 나머지 뭐예요? 다 어렵다, 다 쉽다, 잘 모르겠다. 자,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 의사가 고쳐서 걸어가라 할 수 있어요. 저도 집회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걸어가 봐요. 걸어가라. 그래서 중풍병자도 걷게 하고 뛰게도 해봤어요.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못해요. 감히 내가 어떻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여 교주요, 이단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인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성을 부인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죄사함이라는 말을 통해서 뭘 저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 메시아다, 이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영원한 생명의 자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인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이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자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동생이 참 똑똑하고 가정의 생계를 다 이끄는 친구인데 어느 날 길거리 가다가 본의 아니게 싸움이 붙었어요. 이 동생이 홧김에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하는데 경찰이 그를 추적을 해요. 추적을 해서 집에 와서 숨어버렸는데 형에게 자초지종 얘기를 한 거예요. 고의적은 아니었는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을 내가 죽였다, 경찰이 쫓아오고 있다, 형 나 좀 숨겨주세요. 근데 숨을 수가 없어요. 그때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옷을 벗어라, 빨리 옷을 벗어라. 그래서 그 형이 그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형이 입고 있던 옷을 그 동생에게 입혀요.
그리고 이 형이 동생의 옷을 입어버려요. 경찰이 들어닥칩니다. 들어닥쳐서 온몸에, 온 옷에 피가 튀어 있는 그 옷을 입고 있는 형을 체포해 갑니다. 체포해 가서 형이 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홧김에 그랬습니다. 다 동생의 죄를 다 짊어져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이 사람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사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형이 죽습니다. 동생은 형에 대한 미안함,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는 형님에 대한 미안함을 금할 길이 없어요. 자, 형이 동생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래서 동생은 죄가 없어졌어요. 형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보더라도 다 이 사람이 죄인임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다 뒤집어 쓴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 사형까지 받았어요. 죄는 없어져서, 법적으로 죄는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생이 죄인이 아닌가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 안 하나요? 이 동생은 죄인이 아닌가요? 본인의 죄책감은 있겠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죄가 의롭다 인정을 받지만, 그렇지만 내 자신은 항상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가지고 더 겸손히, 더 바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런 짓을 해도 괜찮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요. 죄송한 마음 가지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형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아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시작.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브라카라는 말인데 축복, 송축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기에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꽃은 추한 꽃이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물감 들여서 이렇게 꽃을 만들어 이렇게 아름답게 하겠어요? 아무리 화가가 탁월하게 그림을 잘 그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컬러풀한 거를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같은 사람은 산을 보면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기가 사울왕이 죽이려고 할 때 굴에도 숨고 돌에도 숨고 나무숲 사이에도 숨고 그때마다 자기를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잘 인도하는 걸 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던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헤롯이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것을 자기가 가로챘다가 축 먹어 죽은 거예요. 가롯 유다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파멸한 거예요. 찬송은 잘 부르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는 자유스러운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박수받고 내가 환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헤롯이 하나님이 영광받을 가로채니까 축 먹어 죽잖아요. 저도 부흥회를 가면 강사님 수고했다고 박수 칩시다 할 때 내가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박수 치지 말라고. 나 축 먹어 죽기 싫다고. 목소리 하나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순간에 갑자기 목이 탁해지면서 쉴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래야지.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내가 하나면 할 사람이 없는데요. 전부 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자기가 설쳐대고 자기가 으뜸이 돼보려고 설쳐대는 모습이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하나님이 위에서 보면 얼마나 웃을까. 개미가요 나를 공격하려고 입을 크게 벌려고 물려고 그래요. 웃겨요. 정말 웃겨.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하나님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이름 내보려고 자기 영광 받아보려고 얼마나 기를 쓰고 있는지 그 감투 하나 뒤집어 써보려고 기를 쓰고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비방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만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수도 없는 많은 표적이 행했잖아요. 요한 1서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 거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하여 땅에다 쌓아놓으면 쌓아놓을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지. 그런데 7가지만 기록해 놓은 이유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같이 너희로 읽으라니까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고쳤다. 나는 능력 있어. 나는 인기 짱이잖아.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기 와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사람에 치이지 말고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의 지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